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찾으셨죠? 아마 그쪽에 항상 이 줄이 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10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셨는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마 다양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또 묶어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3월부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새로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또 그 지치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도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시간 속에 함께 하셔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되어 왔었던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설교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외치신 이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혹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이 진정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면서 또한 오늘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10번째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그죠?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로노스와 같이 흘러가는 시간도 있지만 카이로스와 같이 지정된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전환점에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임하셔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은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그때가 이미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의식에 관해서, 그래서
already not yet라는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은 아직 임하지 않은 이중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상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여라에서는요, 회개라는 것이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지속적인 방향 전환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관심사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말씀으로는 교회는 주일에 예배드리러 잠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그리고 살아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세상 속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교회의 중요한 두 요소는 진리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의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현재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 미래의 힘이 현재를 뒤바꾸기 시작하며 역동적인 종말론적 변혁이 현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미래의 현재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믿어라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많은 단어가 사실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종교가 어느 사회의 중심 사상이거나 혹은 중심 종교로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종교는 곧 제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도화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도화하고 난 다음에는 그 종교가 지니고 있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인 알맹이들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알맹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회에 있던 기존 가치관과 섞여서 원래 사상을 잃어버리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죄라든지 은혜라든지 혹은 영접, 구원, 사랑 같은 많은 단어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약간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한 부분은 성경에 걸쳐 있고 다른 부분은 세속 사상이 들어와서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 또 복음과 같은 성경 단어들이 원래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살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단연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회자가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가르쳐서 잘못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혼돈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믿기지 않아서 못 믿겠다 혹은 믿겨지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또 다른 말을 해보겠습니다.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맞는 말입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루기 전에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 첫 번째는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처럼요. 사람들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진다 혹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뒤에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믿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어진다는 것인데, 그럼 왜 내게는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못 믿게 하시는지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이 믿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믿어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의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증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회당장에게 믿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어질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믿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믿어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혼란이 왔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에베소서 2장 8절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은혜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이고요. 이것은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것은 은혜나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딱 띄어서 그것이 선물이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확 믿겨졌다라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설득되어진 것이지 믿음을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무시한 채 마구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겁탈하듯이 믿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를 믿게 만들겠다고 마음먹으시면요, 그건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읽어보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 하면은 사탄의 세계에서 한 중력쯤 되는 악마입니다.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계에서 중력쯤 되는 이 악마가 자기 밑에 있는 졸개 악마들에게 편지를 써서 거기는 환자라고 나오는데 기독교인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을 관리해야 되는지 한 중력쯤 되는 그 이제 악마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악마들에게 말합니다. 원수가 하나님이 왜 더 많은 능력을 사용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인간 영혼들에게 느끼기 쉽게 임재하지 않은지 너희들은 궁금할 거다. 하지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믿게 하는 것과 반론의 여지를 봉쇄하는 것은 그 원수의 계략상, 본질상 그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인간의 의지를 단순히 짓밟는 것, 그러니까 원수 자신의 임재를 가장 약하고 미세하기만 느끼게 해도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단순히 짓밟는 것은 그 원수에게는 쓸모없는 일이다. 그는 강탈을 하지 못한다. 그 원수는 인간들에게 오직 사랑으로만 호소할 뿐이다. 이렇게 중력 악마가 졸기 악마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톡 건드리시면 우리는 그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아마 거품 물고 쓰러질 것입니다. 조금만 건드리셔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로 다가가서 진실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죠.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이나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언뜻 보면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자기 병이 낫고 눈이 뜰 것을 믿었고 그렇게 해서 병을 낫고 눈을 뜬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언뜻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들이 병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영적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런 집회에서 병이 낫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하지만 병이 낫지 않은 채 집에 돌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그 마음속에 고통을 떠안으면서 집으로 갑니다.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시지?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심각한 회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요,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다 사람들이 만졌냐면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나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육신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들이 그래서 얼마나 낫기를 갈망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예수님을 만진 무리 중에 그분을 만지면 나을지도 모른다, 아니 나을 수 있다고 간절히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분에게 손을 대면 우리는 낫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는데 첫 번째,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는가? 그리고 주님은 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잘못된 믿음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믿음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올해 반드시 결혼할 거라고, 혹은 나는 올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올해 나는 반드시 승진할 거라고 굳게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믿음을 철저히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어내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논리가 따라오냐면은 얼마나 의심하지 않고 세게 믿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살살 믿어서는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되고, 세게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믿음의 세 번째인데요. 잘못된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랬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서 내가 세게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바로 앞에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전체 구조 속에서 봐야 되는데 바로 앞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 앞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됩니까? 이 문맥 속에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심판한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를 시집장가 보내주고 대학 보내주고 병 낫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땅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않고 위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충분히 세지 않아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자가 있으면 좋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자로 딱 재고 계십니까? 자로 딱 재다가 아이고, 이번에 보니까 네 믿음이 부족하니까 너 이번에 병 못 낫겠다. 네가 이번에 대학 가고 싶으면 네 믿음의 강도를 좀 더 올려라. 몇 cm 더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뭘 잘못 먹어서 속이 더부룩하다, 배가 살살 아픈데 수화제를 먹지 않고 두통약을 먹으면서 내가 꼭 나을 거다 세게 믿으면 배가 낫습니까?
배가 아플 때는 그냥 소화제를 먹어야 되죠. 두통약을 먹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굳게 믿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세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분을 우리가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이번에 꼭 이 장난감 사주세요 말할 때, 혹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아빠 이번에는 나 꼭 좋은 핸드폰 사주세요 말할 때, 네 열심히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네가 핸드폰을 원해야 내가 사주지, 더 열심히 원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의 열심이나 신뢰가 아니라 자녀의 필요 때문에 움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믿음 세 가지 먼저 좀 정돈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가 아니고 믿음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어야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돈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제 마가복음이 믿음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믿다 혹은 믿음, 믿지 않다 등 믿음에 관련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믿다라는 동사가 한 10번쯤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제일 끝배전까지 포함하면 13번 정도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명사는 한 5번 정도 나오고 믿지 않다라는 동사도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믿다라는 동사와 함께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3번 혹은 4번이 있는데 그중에 3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다라는 동사와 함께 어떤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 목적어가 나올 때는 믿다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어가 나왔는지. 믿다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믿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에 뭐가 나왔습니까?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 대한 목적어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이 등장하는 조금 전에 보았던 11장 22절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믿으라고 할 때 그 믿는 대상은 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대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 한 사람만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내 병을 낫게 하실지 모른다는 믿음 때문이었지,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병이 나은 사람은 모두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내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과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지만 원하시지 않으시면 내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에 점점 기복주의가 강해지면서 열심히 정성껏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건데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믿음을 재고 계시다가 기준을 충족하면 겨우 하나씩 복을 떨어뜨리는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힘주어 이야기했고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낫게 하는 거나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암도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족의 암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도 있고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거나 당사자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중보가 부족해서 그분이 낫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얘기를 좀 해봅시다. 나는 뭘 믿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인데, 나는 무엇을 믿느냐?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까요?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다 통틀어서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믿음은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요.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 믿느냐?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건 그들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왜냐하면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정말 이런 일은 한 3년 됐나요? 저하고 그때 교리 공부 교회에서 하신 분 기억하십니까? 변증학에서 하나님의 그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변증학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뭐 기억을 하실 분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믿음인데. 근데 그들은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들의 믿음이죠.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안 믿을게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이 성립되냐면요. 신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신이 있는 것이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든지 역시 신은 없어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과학 명제가 아니고 신념 체계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믿는 바가 있습니다. 단지 그 내용이 잘 정돈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믿음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사용될 뿐이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그 내용과 대상에 잘못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인데 크리스찬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세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째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납니까? 아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이 땅에서 겪던 고통이 다 없어진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온다고 믿는다면 누가 현재의 고통을 끝내려고 자살하겠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고 누가 그들에게 가르쳐 줬죠? 증명된 사실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뭐 별거 아니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크리스찬들은 뭐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야.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혹은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 없는 존재라는 것도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과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영생이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사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믿는 것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와 이유와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사는지, 무슨 힘으로 사는지 역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그들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살까요? 이게 이제 약간 우화적인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화장실 수를 늘리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결혼해서 처음 집을 얻으면 반지하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한 경우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데 열심히 돈을 벌면 화장실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좀 더 잘 살면 돈을 모으면 아파트로 이사해서 화장실 2개, 더 열심히 살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가면 화장실 수가 점점 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4개쯤 만들고 죽습니다. 죽을 때 집을 이고 가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4개를 돌아다니면서 쓰는 것도 아닌데 그 집을 장만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세 가지인데요. 세상과 그리고 나와 삶의 목표에 대해서 각자가 다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십자가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복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은 세상뿐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해줍니다. 복음은 그리고 내가 무슨 힘으로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즉 세상과 나와 삶의 목표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복음 속에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인 이유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세상 그리고 삶의 목표가 이 복음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전혀 우리가 다른 거죠. 복음은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복음의 관점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임했다. 세상은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사람들은 철저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실패했고요.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절망 가운데 황제의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신음하고 무의미하게 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실 때 그때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왜 세상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분명해집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관점이 없이는 세상에 속아서 화장실 수나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곳인지를 이 세상의 실상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볼 것을 권면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모임에, 어린아이들의 입양기관에, 노숙인들의 지하도에, 탈북한 이들이 모여있는 북한 국경 지역에,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첨예한 갈등 중에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삶의 정황들, 개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거든요. 또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사태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 만나셨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복음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고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깨어진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인문 사회과학 서적들을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은 세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사철이죠. 문학, 역사, 철학.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자들이 진지하게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착취가 심하고 해결이 어려운지를 다 연구해 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공부해 놓았습니다.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자본 문제, 아름다움과 정의의 문제 등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주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축적해 놓았습니다. 그게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을 읽고 이런 문제를 다룬 그리스도인들의 저술들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인식과 역사인식이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우리 연주자매의 기도를 읽어주셨는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기도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영혼만 만져주신 하나님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내 마음도 만져주시지만 나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우고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내 고통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땅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세상에 대한 믿음은 깨어지고 상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세상에 대한 복음의 관점은 두 번째 질문,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 소속을 밝히죠. 저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혹은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버전은 뭡니까?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지나가다 보면 그 큰 교회 아시죠? 그 강남에 저 그 교회 다닙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또 그 말에도 열등의식이 배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속으로 자기 정체감을 드러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은 나의 정체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내 궁극적인 소속이 아니고 나의 궁극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소속이고 그 소속에 맞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도록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처음과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각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정체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소속이고 내 정체감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은 깨어지고 소망이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얻는다고 복음이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평수를 누리고 좀 명예를 누리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얻는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이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목적과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셨을 때, 딱 처음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가끔씩 눈을 뜨면 어떤 걱정과 염려가 확 몰려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려고 내가 눈을 뜨나? 눈만 뜨면 염려를 시작하니까 제 소망은 뭐냐면은 매일 아침에 눈을 처음 딱 떴을 때 첫 생각이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과 함께 어떤 인생을 살까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뿐만 아니고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늘 푸른 공동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도전합니다. 이성교제를 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한 100번쯤 부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놀라운 비전과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첫째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 신약 통경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지금 70명 가까운 분들이 60 몇 분이 하고 계신데요. 사복음서를 그리고 서신서를 신약 성경 전체를 열심히 읽고 통째로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언제나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늘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앱이 있으니까. 근데 앱보다 화장실에 서재에 도서관에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언제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두십시오. 성경을 그냥 쓱쓱 읽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제가 벌써 가져가셨는데 여기 이제 가려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우리 김태형 목사님 성경. 보면 정말 원로 신학자 책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는지. 우리 교회 그분이 지금 성경 쓰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쓰겠다 그래서 한 분이 성경을 지금 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성경을 쓰니까 한 번 쓰면 모르면 두 번째 또 쓰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심오하고 매력적인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가, 서신서가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떤 일이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딱 떠오르고 그리고 그게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친구를 만나서 나눈 대화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나눔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면 터모임도 할 텐데 터모임, 뭐 그룹 모임, 또 동네의 어떤 모임들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깨달았는지 그 나눔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집회에서는 말씀을 깊게 상고하는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고통 가운데 사경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리면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불을 메고 쌀을 지고 솥을 걸머쥐고 평양까지 걸어와서 일주일 동안 사경회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배운 말씀을 자기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뿌리 깊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을 스스로 읽기보다는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주의 깊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재미있는 설교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부디 말씀에 든든히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인생이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심이나 지성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작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조작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죠. 세상과 나와 삶의 이유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개입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나라가 임한 세상인 것을 믿는 것,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 첫 번째, 하나님,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운동원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나는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서 그분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전하는 일에 혼신을 다해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역동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과 이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했고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온전히 올 때까지 그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누리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이고 힘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실패하고 말이 막히고 무시당하더라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캠퍼스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불신자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고민해야 합니다. 당연히 실패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처받을 것도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실패할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좀 적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이마트 앞에 가면 이마트 앞에 그 파수대 있죠? 여호와의 정의나 이런 분들 서놓고는 열심히 전합니다. 그분들은 그들이 믿는 바를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다니던 모 교회 옆에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관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믿는 걸 한 번만 믿으면 믿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의 믿음이 잘못되었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돈합니다. 복음은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살아갈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신 복음, 그래서 그 나라를 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함께 더 전하고 나누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믿음이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돈하면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데 쓰임받는 한습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